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 천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도 한번 염두에 두고 1장 6절 또 2장 1절 그 다음에 38장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6장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6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창세기를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에 관계된 족보만 정리를 하면 창세기는 퍼펙트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읽으시느냐 하면 낳고라는 내용이 나오든가 또 누구를 낳고 죽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정리들이 쉽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의외로 좀 다르죠. 창세기를 볼 때 그 포커스가 계보, 족보,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의외이긴 하죠.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성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전도집회 때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이제 간단히 우리가 넘어갔죠. 근데 이 내용은 굉장히 긴 시간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는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5장에 나와 있는 5장 1절 한번 보시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아까 족보 얘기하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오다가 5장 1절 보니까 계보 이러니까 얼른 눈에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족보 얘기를 중간중간 합니다. 어떤 스토리가 지나가고 나면 그 스토리 뒤에 반드시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반드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5장은 누구에 대한 족보냐 하면 셋에 대한 족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어디를 보면 되냐 하면 26절을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았고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셋의 계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지금 시대를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가정들, 성도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1절은 누구냐 하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다 그랬죠. 이건 지난번에 에녹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에녹, 똑같은 에녹이 있었죠. 예. 그 다음에 라멕, 똑같은 라멕이 있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이름의 두 족보가 있는데 한 족보는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해서 딸들이 나기 시작한 것. 그래서 사람이 무엇대로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 4장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아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난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에녹. 순종한다, 시작한다, 가르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똑같아요. 양쪽 다. 5장에 나오는 에녹과 여기에 4장에 나오는 에녹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뭘 가르치고 뭘 순종하고 뭘 가르쳤겠냐는 거죠. 뭘 시작했겠냐는 거죠. 한쪽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순종과 가르침과 시작을 한 것이고 한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시점이 누구부터라는 것이냐 하면 에녹부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족보를 두 개의 흐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두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삽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열왕기 그러잖아요. 10명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 걸 기록해 놓은 게 열왕기죠. 아닌가요?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 왕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고 섬기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순종하고 사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들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또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끌어야 하는 그 왕들이 다른 민족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그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벌이 얼마나 심했던가 하는 것들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 역사들을 배워야 하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들에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계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믿음의 계통인 셋의 후손을 두고 창세기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욥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 있고 또 누구도 와 있어요. 사단도 있고 그렇죠. 이 장면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누구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흐름들을 따라서 이것은 천사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여기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참고로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12장 22절. 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들의 총회 그러니까 뭐가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는 무엇으로부터 이어졌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장자가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던 그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장자들의 총회에서 뭐가 기억이 나느냐 하면 양이 대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어 죽음을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던 구원받은 예표들에 대한 그림자들로 이 장자들에 대한 총회를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랬죠. 구약시대 때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시대 때에도 교회 모형이 있었죠. 성막이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돼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장자들의 총회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12장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 안 보고 앞에만 봅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었고 사단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이것들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되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의 개념은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하면 아들이니까 하나님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성립이 되느냐 하면 아버지가 집안의 가장이고 어머니가 있고 그래서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생물학적으로 한 몸이 돼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아들이 1명, 2명, 3명, 4명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물론 언어적인 것은 그런 생물학적인 관계 속에서, 유전적으로 아버지의 유전자를 또 어머니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의 개념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 개념보다도 어떤 다른 개념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봐야만 오해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 앞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두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은 건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 얼른 못 따라오시면 들으셔도 괜찮고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것 찾아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32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62페이지 시편 8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복수를 취하고 있으면서 신들이다 그랬어요. 신. 요 성경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던 분 한 분이 있죠.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소가 뭘 낳죠? 송아지를 낳죠. 그러면 고양이는 뭘 낳죠? 고양이를. 개는 뭘 낳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낳죠?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낳아요? 하나님을 낳는다고 답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의 답은. 그러니까 곧 누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근거를 댄 거죠, 지금? 여기 봐라. 신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많은 모순점들이 생기죠.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몇 분이 돼요. 그죠? 많은 하나님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고집하고 또 그것이 틀렸다는 것들을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버리지는 못하더라고요. 한쪽에만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 포괄적으로 보지 못하게 되면 그런 문제점들을 낳게 됩니다. 이 얘기는 신약에서 한번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신약. 사도행전에서 한번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 속에서 한번 이 일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누가 인용을 했어요? 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누가 인용을 했을까요? 이따가 이제 한번 찾아보시게요. 누가 인용을 했는가는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신들이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 지극히 높은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러니까 몇 단어들을 이렇게 쭉 찾다 보면 어떤 것들을 금방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느냐 하면 이거는 생물학적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저희라 그랬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도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 언어를 보면 이제 그렇게 등식이 성립이 되니까 이게 머리가 자꾸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하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가 누가 화평케 하는 자일까요?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하는 자일까요? 막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부부간에 싸워. 그럼 옆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요? 어디 정도로 막 다니면서 보니까는 날이 더우니까 지금 머리가 치솟아서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어쩐 얘기도 저도 살짝 싸울 뻔했어요. 주차를 하는데 얼마나 현대아파트 빡빡한지를 몰라요. 차를 몇 번 빼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앞에서 라이트를 딱 옆에서 켜놓고는 운전할 수가 없어요, 옆에가. 그래서 좀 불을 꺼주라 그랬는데도 안 끄고 그러고 있고 다가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주차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날도 덥고 그러니까는 속에서 이렇게 우라통 같은 게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뭔지 아시죠? 저만 아는 게 아니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가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리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죠. 그러나 이 세계 속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나이하고 상관없이 또 성별하고 상관없이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감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이것이요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피로 한 분마다 한 지체가 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암만 그렇게 화해하게 해놨다고 할지라도 그건 화평이 아니죠. 진정한 화평은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화평케 되죠. 우리와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누구냐 하면 피스메이커예요. 그죠? 그 피스메이커라는 말이 뭐냐 하면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누구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누구라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낳았나요? 성경에는 낳았다고 표현을 했죠. 낳았다고. 무엇으로 낳았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을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이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할 때 공감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요, 한 성령으로 하나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는 것들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부활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 누가복음 20장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죽음에서 부활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생명을 얻을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죠. 우리는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털끝만큼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요,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천사가 영적인 존재고 영원한 삶을 가진 존재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와 동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영원한 삶에 관해서. 자,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부활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1장 6절과 2장 1절에서 사단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고, 그렇죠? 사단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디에 서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모임 속에 반드시 서게 될 겁니다. 장자의 총회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과 하늘 그 가운데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곳에 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불리울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이 되는지요.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무엇으로 난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표현을 했고, 영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접이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접은 뭐냐면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내가 쫄로, 종으로 데려오는 게 아니고 모셔오는 게 뭐냐면 영접이에요. 그러려면 이미 내 안에 주인된 자가 있어요. 제가 근래는 복음을 이야기하거나 상담을 할 때 이 부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서 긴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으려면 내가 어떤 주인을 모시고 살았는가에 대한 자각이나 인지가 없으면, 그리고 그 주인을 내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새로운 주인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게요. 지금 이 시간 각각 날짜는 다를 겁니다. 각각의 연도도 다를 겁니다. 저는 84년 4월 20일이고 여러분들은 각각의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내가 그러한 선택을 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가 내 주인이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갔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지? 인지한 적은 있어요. 그것을 수용한 적은 있어요. 그것을 들은 적은 있어요. 그것을 깨달은 적은 있어요. 그것과 그 모든 사실이 내게 모든 것이 되도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것은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그겁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씨가 뿌려진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밖에서 들어오고자 하는 그 주인과 싸움 속에서 내 주인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이 없느냐 하면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시간들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 딸들이나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어서 이 교회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뱃속에부터 담고 다녔으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 아이들이 언젠가 한번 이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기준이 되어져서 그들도 한번 인생 안에서 우리 엄마나 아빠가 어쩔 수 없어서 교회를 가니까 내가 따라다니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주인, 그 이름,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또 다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과 한번 주인이 교체된 적이
없는 아이들. 우리 어른이 너무나 잘 알아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 번 필요해서 선택을 했어야만 했어요.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한 번쯤 인생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고,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다는 아니지만 특히 요림이를 보면, 또 요림이만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보이지 않느냐 하면 생명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이 말도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자녀, 아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기업이에요. 이제 구약에서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장자권, 그 다음에 아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버지가 이루어놓고 아버지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면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으면 그 순간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돼요. 그런 개념에서 자녀라는 개념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 자녀,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앞에서부터 읽으면 좋겠지만은 시간이 없으니까 14절.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주 중요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까.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것이 진행형일 때라고 이렇게 단서 조항을 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보시면 자, 19절 한번 보시면 19절.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휴거라고 하는 그 사건을 우리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자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팔 소리가 날 때 호련히 잠자던 곳에서 일어나 썩지 않는 몸을 입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고, 그 다음 구원받은 우리들이 썩지 않는 몸이 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그랬죠. 그 사건을 누가 기다리느냐 하면 모든 피조물들이 이걸 기다린다고. 근데 구원함을 얻고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들이 간혹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망령이라 그랬어요. 망령. 망령이 다른 게 망령이 아니고 망령 이퀄 뭐죠? 망령 이퀄 치매. 네. 저 노인네가 망령이 났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노인네가 망령 난 건 문제 안 돼요. 문제 될 게 없어요. 그것은. 크게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역의 것이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이 피조물, 하자껏 없는 이 피조물도 뭘 기다리느냐 하면 주님 오시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데 우리는 어떤가 하는 부분도 한번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또 9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4절.
9장 24절, 26절, 여기는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26절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러니까 서서히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답은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하여졌고 하나님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26절,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세례라 그랬으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이미 죽은 사람들이죠. 제가 밴드에다가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자기 무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됐나요? 네. 여러분들은 자기 무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무덤에 내가 옛사람이 장사된 것들을 매일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침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참 세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게 육의 것들이 올라오고 여전히 내게 무엇이 올라오느냐 하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힘든데 라이트를 켜면서 바짝바짝 다가온단 말이에요. 불덩이 같은 게 솟아 올라온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냐 하면 그것이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사람이죠. 아, 이것은 이미 내가 죽은 무덤에 장사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나를 주장할 수 없는데 나를 주장해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그 생각이 나나요 안 나나요? 그 상황에서. 아니, 생각이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상황이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생각이 나. 그때 생각이 나면 좋을 텐데.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필요한 거냐 하면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죄에 대해서 그렇게 죽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내게 빈 무덤이 아니라 내게 그 무덤이 있고 그 무덤에 내가 예전에 즐겼던 그것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매일 발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했다는 사실. 그곳에는 빈 무덤으로 있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무덤 위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대요.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고 그의 육신은 이곳에 없다. 이렇게 적혀 있는 글이 있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그곳에 없죠. 근데 사람들은 어디 가서 늘 확인하고 싶어라 해요? 거기에 가서 늘 확인하고 싶어라 해요. 헬레나라고 하는 여자가 그 성묘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예수님이 그곳에서 장사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느냐 하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장사됐다고 믿는 거예요.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에 가가지고요, 엉엉 울어요. 가서 보면은. 시커멓게 우중충하게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향 같은 걸 피워갖고 냄새도 그렇게 좋지 않는 그 공간에 검은 제복을 입은 사제들이 뭔가를 두들기고 돌아다니면서요, 이상한 소리를 외면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순례객들이 그곳에 와서 버쩍 엎드려갖고는 아이고 우리 예수님 그러고 울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이 참 깝깝할 것 같아요. 깝깝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믿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 이 옷을 벗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이 어떤 옷이냐 하면 바로 이 옷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그들이 입었던 가죽 옷이죠. 우리에게 그 옷이 입혀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7절 6장 17절 자,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성전 삼았다 그 얘기를 하신 이후에 그러므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값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해 주신 이후에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해 주셨어요.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러므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원받았으면 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은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17절과 18절을 구약의 어떤 성경에다가 대입을 시키면 어떤 성경이 될까요? 17절과 18절을 구약에 있는 한 성경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레위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더 면밀하고 자세하게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서 레위기를 선택을 한 겁니다. 레위기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17절, 18절의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뭘 담고 있냐면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니까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될 백성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따로 나와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얘기고 신약의 얘기는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불러서 거룩한 자가 됐으니까 너희도 세상으로부터 따로 나와서 따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고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은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죠. 풍요로운 곳이고 문화가 발달한 곳이고 요즘 같으면 휘황찬란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가득 찬 곳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곳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가득 찬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들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의 그 가득 찬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근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동화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동화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동화되면 안 된다는 그 기준들을 세워서 쭉 설명한 내용들이 뭐냐면 구약의 언약들입니다. 쉬운 예로 해서는 안 되는 것과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구별들을 지어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들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게 뭐냐 하면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답게 사는 삶인 것처럼요. 자, 그래서 6장 17절과 18절은 레위기를 한번 그대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는 뭐가 은혜라 그랬죠? 은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은혜는 뭐가 은혜죠? 자, 그냥 단어적인 은혜의 개념은 뭐냐 하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공짜로 받는 거예요. 그냥 은혜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은혜는 뭐하고 연관된 단어라 그랬죠? 은혜와 이 단어를 빼버리면 은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는 죄와 연관된 거예요. 죄가 없으면 은혜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모든 게 뭐냐면 은혜예요. 그 첫 길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겠습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감사. 그렇죠? 그 감사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죠? 기도,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할 때 거저 주시는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공짜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있어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사가 없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 은혜에 대한 오해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에는 쭉 넘어가면 요한 1서죠. 요한 1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항상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그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요.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하면 깨끗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내용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졌냐 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그런 예를 자주 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죠. 제게 따라다니는 단어가 항상 있었어요. 선생 아들이. 네,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뭔 일을 하면 다른 애들이 뭔 일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저하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닭서리를 갔어요. 요즘 같으면 서리가 아니라 잡혀가죠. 옛날에는 나무집 닭서리를 갔어요. 똑같이 닭서리를 했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훈방노제가 돼. 몇 마디 듣고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돼요? 혼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뭐 보통 혼이 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아버지가 누구이냐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는요 더 많은 손가락질이 따라다닙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뭘 하거나 우리 교회가 뭔 일들을 하거나 그러면 더 많은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와 다른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조심, 또 조심. 한 번 더 돌아보고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을 더 돌아봐야 합당하겠죠. 자, 그 다음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세 가지의 구원이 있다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죠. 영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의 구원이 있고, 우리 몸의 구원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몸은 내가 구원이 되고 싶다고 해서 우리 몸이 구원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 전도 집회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세상에는 쇳가루와 모래가 뒤범벅돼서 살아갑니다. 누가 쇳가루고 누가 모래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석을 한번 거기다 쓱 스치고 지나가면 쇳가루는 붙고 모래는 남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에 섞여서 살지만 누구도 구분할 수 없지만 그분이 한번 지나가시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쇳가루라면 그 자석에 붙는 것은 이치죠, 이치. 그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 구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론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인이 되어진 사람. 내게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예전에 주인을 밀어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영의 주인이 바뀐 사람.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된 사람. 그게 영의 구원이죠. 그 영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모든 것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만일 변화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변화받는 게 뭐냐면 생각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뭐가 바뀌느냐면요. 생각이 바뀝니다. 엊그저께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왜 상담을 다시 했냐 그러면 간증을 했는데 그 상담을 한 분이 교회 와서 간증을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간증을 했는데 그 간증 내용이 조금 시원찮았나 봐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물었나 봐요. 뭘 물었냐 하면은 구원받았는데 아내가 안 불쌍해요? 아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안 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가장 먼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게 뭐예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제가 안 해준다 그랬어요. 이미 다 들었는데 뭐 하냐고. 안 해준다고 이제 해줄 거지만 한번 제가 슬 한번 뻗대봤어요. 그랬더니 그 데리고 온 분이 안달에 나가지고 제발 해주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처음에 이렇게 뻗팅기고 이러고 있더만은 나중에는 이제 해주라고 자세를 바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상 임신이라는 얘기를 한번 했어요. 상상 임신 뭔지 아시죠? 암놈이 순놈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배가 불러와요. 또 여자가 모든 조건이 안 맞는데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상상 임신이라 그러거든요. 증상은 똑같아요. 네. 그 젖도 나오고 배도 불러오고 막 발길질도 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아까 그 주인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이것은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안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도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주일날 간증을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점 안에 듣고자 하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초점 가운데서 듣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예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이분을 향한 마음들로 내가 살아갑니다.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그 생각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듣거나 그러면 감동을 받거나 그 다음에 슬픈 마음이 있을 때는 슬퍼지거나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가 오거나 그래서 찬양이 나오거나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유행가를 들으면서 훨씬 더 신이 나고 지나가다가 드럼 치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 앞에서 발길을 옮기지 못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내가 주인이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그 주인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성경들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주인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내가 더 내어놓는 그 삶들을 배워가는 거죠. 2장 12절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는데 뭔 또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이제 수없이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답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새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뭘 전해주고 어떤 시간들을 갖습니까? 새로 구원받은 분 오시면 교회 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사하고 또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 자리에서 성경을 찾으면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성경이 밖으로 잘 안 나와. 가방 안에서.
날이 더워서 가방 안에서 안 나올라 그러는가? 안 나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한 가지가 아니라 구원이 이런 종류의 구원들이 있어. 회개는 종류가 하나가 아니야. 회개는 여러 가지 회개 종류들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고 이렇게 믿음들이 형성이 돼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성장되고 배워져 왔잖아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지금 입을 닫는다면 우리들에게서 예를 들어서 세상 것이 우리 입에서 나간다면은 우리 대해서 이 복음의 것들이 흐려지는 거죠. 물이 타지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일들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이 구원은 뭐냐 하면 영이 우리의 생각과 뜻과 의지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훈련해 나가는 그 과정들입니다. 자,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자랑이 뭐가 자랑거리가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뭐가 자랑거리냐 하면 아까 우리가 했던 그것들이 자랑거리입니다. 화평을 맺게 해서 복음 전했던 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것들로 교제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15절을 좀 특별히 보고 싶습니다. 15절. 여기도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죠.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뭘 원하십니까? 순전하다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단어를 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단어 어디서 봤습니까? 욥기에서 봤죠. 욥에 대한 형용사가 욥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때 순전하여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여기 조금 참고로 하려고 제가 이렇게 다른 성경을 노란색으로 뒀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대가요, 이런 세대입니다. 뒤틀리고 구부러져 버린 세대입니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에. 우리는 그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되고 샛별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면 우리의 삶이 흠 없고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들과 우리는 구별될 수 없습니다. 구부러지고 뒤틀어진 저 세대에서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하지 않으면 빛처럼 빛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처럼 빛나야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었고 그 거룩함이 이방에게 빛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다음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면 우리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또 살펴보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런 귀한 저녁 시간이 또 되시기를 원합니다.